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좀 맺게 되죠.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누구랑 이제 관계가 불편하는 상당수가 이제 돈이 관계가 되었을 때 이 돈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재정으로 얽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편하죠. 기쁨이 없죠. 피하고 싶죠.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와 같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어쨌든 그와 있는 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관계도 또 여러 가지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더 나은 발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비단 우리가 어쩌면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때로는 그와 같은 트러블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여전히 이제는 관계되어져 있고 남겨져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서로 가운데 깊은 교제 혹은 기쁨의 교제,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금전적인 문제는 돈을 주어 해결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관계,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서 그 관계를 해결하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있다면 서로 그것을 양보하고 조절해서 이제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을 때 그와 나와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이었지요. 우리는요, 경건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요, 같이 한 곳에 어쩌면 우리는 교제하거나 나눔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와 같은 그와 같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곁으로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주도적인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많은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오해를 해명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면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실수를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정말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어쩌면은 설명하거나 해결하거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그 진노와 그 죽음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방금 읽었던 8절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알아서 멸망의 자리로 가다가 그 멸망에 처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결코 그들에게 그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대신하여 죽게 만드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죽음의 형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그러면 놀라운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절 마지막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1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유익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정말로 그와 같은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그분께 갈 수가 없는 게 죄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요. 특별히 이 죄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두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과 축복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길들도 막아버렸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룩한 성소 성전에는요, 제사장만이 거룩한 구별된 예식을 통하여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휘장이 가로질러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곳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쩌면 그도 모든 정결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가 그 휘장을 걷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는 어쩌면 하나님의 죽음, 그 형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지요.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처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완전히 산산조각 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골방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이동 중에 되었든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선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목숨 걸고 나아가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목숨 걸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이렇게 회복되어진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우리는 지성소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놀라운 유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10절 마지막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그 죄의 결과 사망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도 그들은 이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도 그들은 이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그들은 핑계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모두가 죄인이었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제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말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절, 3절, 11절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지요. 무엇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즐거움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었어요. 2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즐거워하나니, 11절에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즐거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죠.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무섭지요. 거룩하고 정말로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짓누르는 공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숨어서 도망치고 정말로 두려움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 곁에 있는 것이 내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많은 군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전역을, 그치요? 제대를 기대하며 그들은 아무리 힘든 훈련도 고된 하루도 참고 견디어 이겨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군대 다닐 때는요 복무수첩이라는 걸 줘요. 복무수첩. 우리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도 기억나실 텐데요. 이 복무수첩이 얇아요. 손바닥보다 좀 한 3분의 2 정도 작은데요. 근데 이 짧은 복무수첩의 맨 뒤에 보면은요 3년치 달력이 들어가 있어요. 저 때는요. 예. 저 때는 이제 군생활이 26개월이니까 3년치 달력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전역할 날짜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딱 들어간 날부터 이제는 많은 군인들이 뭐를 해요? 하루가 지나면 날짜를 하루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내가 전역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러다가 어느덧 갑자기 복무수첩을 잠깐 놓고 있다가 며칠이 지나갔어요. 아, 맞다. 체크해야지. 하고선 제가 딱 체크하는데 일주일을 체크해야 돼요. 일주일을 지어나갈 때 그 기쁨, 야, 그 희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하루를 지어나갈 때하고는 상상이 다르죠. 근데 요즘은요
이 봉수첩에서 체크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성웅이가 보여줬는데 자기가 딱 그 들어갈 때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니까 배터리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 그림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하면 1%, 뭐 10%, 50%, 100% 이제 완전히 충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가 되면 전역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배터리가 체크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전역할 날이 100%가 차면 전역할 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걸 딱 보여줬는데 첫날이잖아요. 몇 프로 찼나 봤더니 0.12%가 차 있더라고요. 야, 이걸 도대체 언제 채울까?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어쩌면 군인들에게는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자신이 사회와 단절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의 환경이 다 바뀌었어도 견딜 수 있는 큰 어쩌면은요, 소망이고 기대감이에요. 그래, 나에게는 그날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쩌면 삶의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봉급날, 월급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보상을 받을 때 그것이 잠깐 하루대라도 그것이 잠깐 나에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잠깐을 위해서 그들은요, 그 기쁨을 때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달을 또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이 사업이 안정권에 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크게 부흥하고 성장시킬 거야 라는 그와 같은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내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내 자녀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큰 정말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을 또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 자녀를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대감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은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저녁이다. 조금만 참아라. 내 손에 그것이 들어온다. 조금만 참자. 내가 원했던 목표했던 그것이 바로 코앞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살아가는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짠 하고 주시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까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에덴 동산의 그 이상으로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들이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속에서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잠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별것 아니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이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에요. 특별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어떻게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우리를요,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지 이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바로 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그 소망이 이제는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먼 곳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유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정말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그 구원을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들이시며 영원한 영광,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 유익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해요.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지성소에도, 아니 성소에도, 성전에도 우리는 함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익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 혹은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잠깐 짧은 메시지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대요. 카톨릭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대요. 혹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는요, 어쩌면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어쩌면 그와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종교들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한대요. 이 질문을 들은 그 목사님이 그 질문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나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 있기에 내가 어쩌면 이와 같은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 때로는 다른 사상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그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우리가 정말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유일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만일 이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는 다른 거 다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갖고 붙들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임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음을 알아요. 그분의 죽음이 죄 없는 죽음임을 알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적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음의 유익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화목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놀라운 선물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고 정말로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환난이 와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아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저희들이 더욱더 확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